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주신 말씀 내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유독 자신의 주장을 따박따박 다하며 대들고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마치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셔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죄악이 하도 악해서 그 죄악이 상달이 되어져 하나님이 심판을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를 죄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요나가 취한 행동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별로 내키지 않는데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니느웨 가서 멸시를 당하면 어쩌지? 그리고 저 꼴 보기 싫은 니느웨, 그 죄가 상달되었으면 그냥 확 쓸어버리실 일이지 왜 회개시키라고 하시는 거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끝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풍랑이 일면 깨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순종하고 가는 길엔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자기 축복인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으면 니느웨 사람을 다 구원하고 요나 자신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니느웨에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아시기에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 큰 소란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이런 풍랑이 일게 만든 원인 제공자로 제비를 뽑히게 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가서 전하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텐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멸시를 받을까봐 또 그들이 구원받는 게 못마땅해서 자기 육신의 안위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 받기 전에 회개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요나의 반쪽짜리 믿음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요나는 아직 육신을 좋아해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다 요나 같으면 안 됩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영혼을 살리시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전하지 않으면 그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탄식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전하면 그 과정의 충성으로 내가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남의 영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범사에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돌아서는 길에는 풍랑이 오는데 이 풍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빨리 돌이켰다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질식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내장 속이 뜨끈뜨끈한 것이 숨통이 막히고 이것저것 잡아먹은 오물들의 썩는 냄새에 아마 질식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10분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것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요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삐뚤어지고 어두운 그 심령을 살리려 요나가 꼼짝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씹혀서 먹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요나는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요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도록 하셨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전했는데 그런데 정말 참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모두 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다 뉘우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왕까지 나와 죄를 뿌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회개해서 임해야 할 심판이 거두어진 것을 보고 절대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그는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이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 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성에는 죄 지은 자는 다 멸망받기를 바라는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할 점들이 많은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요나이기에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교만의 죄된 이 심줄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요나를 사랑하사 요나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다시 재개됩니다. 바로 박넝쿨 사건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뜨거운 기후 속에서 요나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있었던 박넝쿨을 벌레로 갈아먹게 하시며 요나 머리 위를 그나마 시원하게 덮어주었던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때 요나가 바짝 약이 올라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사실 박넝쿨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가 만들고 가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는 이 박넝쿨이 아주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사라지게 하셨으니 성이 발글까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심통내는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박넝쿨을 사용하십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땐 좋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할 때는 나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괴로울 때 그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진짜 색깔인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던 그 모습을 딱 찍어 놓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요동하는 뿌리도 진실도 없는 마음을 드러내놓고 수술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마음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그대로 놓고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사건을 통해 만들어가 주시고 또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나가 자신의 심령의 수준을 다 드러냅니다. 도무지 요나의 심통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찮은, 정말 보잘것없는 박넝쿨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끔찍히 아끼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대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 멸망하기를 바라는 독성과 이기심이 우리 인간 속성에는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죄가 가득하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 회개할 마음의 여지가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길 가지 않고 살려내려고 하시는데 요나는 속이 삐뚤어져서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대화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요나와의 대화 속에서 구구절절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야, 너는 내 몸뚱이 하나는 아주 귀하게 대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건 왜 소중히 여기지 않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 하찮은 박넝쿨도 정말 끔찍히 아끼면서 진짜 귀한 영혼들은 왜 아끼지 않는 거니? 요나야, 너는 네 목숨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저 백성들은 천억만년 지옥불에서 영영 죽게 된단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니겠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랬다가 박넝쿨 하나만 없애면 난리가 나고 죽여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구제불능인 요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시며 교육시켜서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아셔서 물고기 뱃속에 던지시고 그 속에서 숨도 못 쉬게 꽉 죄이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요나가 용서를 받고 그곳에서 살아나왔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속성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형편없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못된 부분들을 대화하시며 인내하시며 그 이기적인 속성들을 다 뽑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인해 우리의 속성을 다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보다 더 심한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내 기준으로 내 입맛에 맞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지 않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악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이뤄주시면 좋아하고 반짝 감사했다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기적인 죄된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요나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심령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본성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소유욕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자신의 영광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치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릿속에 늘 줄줄이 심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원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심통 부리고 따지고 혈기 부리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뽑으시고 선한 것을 심어주십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을 뽑으시고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욕심을 뽑으시고 베푸는 긍휼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세우고 살리려 하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영원 사랑 안 하고 자기 몸뚱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걸쳐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자존심 등등을 매 상황마다 뽑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말씀을 심어 주시며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이 정도도 허용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죄를 조금 짓더라도 봐주세요. 이런 고백을 사실 할 때가 있는데요. 또 그런 심정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0가지 중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해 죄를 지으면 그 9가지가 다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9가지 쭉 잘했는데 마지막 10가지 10번째 것을 잘 못해서 죄를 덤펑 짓게 되면 그동안 잘했던 9가지는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나 9가지를 그동안 다 못했어도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9가지도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먼지털끝만한 그 죄도 조금도 우리 안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밥그릇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구더기가 한 마리 있으면은 더럽지 않고 수백 마리가 있어야지만 더러운가요? 아니죠. 한 개라도 있으면 더러워서 지금 먹고 있던 음식을 다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죄는 아주 먼지만한 것이라도 더러운 것입니다. 성령이 안 들어간 사람은 늘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섬기려 오셨습니다. 즉 나의 높아지려는 교만한 죄성을 죽이려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게 되는데 그 빛의 총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자가 틀린 이유와 그 원인을 뽑아내 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줘야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들고 쳐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를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내가 요나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요나보다 더 심한 것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기에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것 자체가 사탄의 근성입니다. 이것은 내 자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죄성들이 빠지고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요나보다 더한 자가 99%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들 보는 티보다도 보기 싫어하는데 남의 티는 바늘구멍만한 거라도 다 찾아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에 내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걸 우리가 아낄 때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는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한 생명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모두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남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실 때는 내 영혼까지 걸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까지 볼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면서 바로 내 자신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하시는 것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도 모르는 악을 뽑아내어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시려고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많고 많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으시며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의 손을 꼭 잡고 그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함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